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건 믿을만 한데, 내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이건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이제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너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언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 내가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죠. 1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누군가가 부인하고 우리에게 증거를 대라고 다그칠 때에 우리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다 안다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한번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19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지금 너희가 나를 의심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에 나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을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긍정하는 그 믿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냉소적이고 그리고 그분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의심하면서 공격을 일삼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처를 받은 이유가
상처를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여러분들 화를 내시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부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활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를 않아요. 삶이 괴롭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질 때에 공연히 하나님에게 주목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설명 좀 해보시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게 되면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좀 뭔가 얘기를 해보시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은 어떤 구도자적인 자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또 내 아버지가 나를 여기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긍정하게 되면 너희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닫지 마시고 넓게 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하늘을 향하여 주목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도대체 내가 가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 인간 세상에 다른 세상에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앞으로 갈 곳이 있다,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내가 어디론가 갈 것인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도대체 네가 가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혀 이제 이분이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마 이제는 떠날 모양인데 아마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모양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는 곳이 어디냐 도대체,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긴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무대가 있을 때에 그 무대에는 많은 조명 장치가 있고 그리고 음향 장치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장치나 시설들은 맨 뒤에 저 꼭대기층에 유리로 된 방 안에 있는 컨트롤 박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위치를 누르는 것에 따라서 무대의 막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조명이 들어오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스크린에 화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정실에서는 외부의 모든 장치를 다 조정할 수 있지만 이 외부에서 이 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조정실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고 그리고 그 나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상태는 죄에 빠져 있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조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아무리 사람이 잘생겼고 똑똑하다고 해도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자기 자신에게도 결코 행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냥 놔둔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위험하게 할 것입니다. 통제불능의 상태가 돼서 다른 사람, 다른 가족까지 위험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발견하신 것은 이 세상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이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해치는 나쁜 행동에 국한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의미의 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들이 당장에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당장 모두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달리다가 멈추지 못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는 차들이 정말로 깊은 안개에 빠져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정말 많은 눈이 내리는 깊은 산에서 눈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당장 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태 그대로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난 줄 믿습니까? 아래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위에서 났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속해 있는 세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 있는 세상에 하늘에 속해 있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가만히 두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에서 나시고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래에 속해 있고 예수님은 위에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우리 인간들이 바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에서 났고 하늘에 속해 계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닥쳐온 모든 문제의 답을 찾는다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위에 속하신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답이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바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 우리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더 크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서 헤매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높은 연봉을 받기를 원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좀 더 편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얻을 때에 사람들은 성공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스위치가 켜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작동되어질 때에 우리는 산 것이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몸부림치는 것은 아직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살았지만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시는데 그분에게로 오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이들과 아버지의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이 사명을 마치시고 그 아버지에게로 가실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로 가실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 통제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대체 그러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첫째로 너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둘째로 도대체 네가 가는 곳이 어디냐? 라고 묻고 세 번째는 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뭐라고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인생을 만드셨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방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케 한 이 뱀을 이제 데려다가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이제 깨트릴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 제일 처음에 나오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그냥 띄워놓으시고 보세요. 보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증언한 사람, 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너희에게 말하여 온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한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 뒤에는 천국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왔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때에 그분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2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 말씀도 띄워놓고 보세요. 중요한 말씀.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참되시다는 말은 모든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오늘 뭐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의롭다, 상대적으로 내가 오래 신앙생활에서 의롭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참되신 의로우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고 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일치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의에 이제는 이 맞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절대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도 얘기해주고 싶고, 또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지도 말해주고 싶고, 자꾸 병들고 있으니까 이 인체의 신비를 머리끝에 발끝까지 좀 얘기해줘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병을 고치도록 해주고 싶은 이런 지혜도 말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방법을 들려주고 싶어도 내가 들려주지 아니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인생의 삶의 비밀과 창조의 섭리와 능력과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이 모든 것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말한다. 이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은 그분에게서부터 들은 거.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들은 말씀만을 나는 전한단 말이야. 이것이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다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받는 지혜, 곧 믿음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은 오직 구원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참되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연결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도 안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해서 되어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엄청난 희생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인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때에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한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생하고 그는 인간이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쪽에서 인간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에 속해 계신 그분이 인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에 의해서 멸망받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될 이 인생에게 침투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인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성공하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싸가지고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높이 매달아서 그의 육체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때 예수님 안에 있던 모든 사랑과 용서와 생명과 축복과 자비는 우리 인간들에게 흘러들어 넘치게 되어진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고집과 교만과 악독과 수치와 모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으로 이제는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는 우리에게 쏟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는 인자가 되소서 십자가에서 들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이와 같이 망가진 통제불능의 모든 삶을 온전히 새롭게 정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얻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잘 간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로 너희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둘째로 도대체 네가 가는 곳이 어디냐? 셋째로 대체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를 믿으면 죄의 권세에서 풀려 구원을 받게 해주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에서 그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참되신 의의 말씀을 인생들에게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교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제자를 삼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